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까지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부분적으로 열렸다가 다시 조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저희가 서로 직접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멀어지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제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맘과 뜻 다해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맘과 뜻 다해 맘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아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좀 더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밥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상과 구분된 그런 사람으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특히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이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어떤 연약함 그리고 그것에 더해지는 외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더욱더 붙잡으며 연약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약속 하나만을 믿으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학업, 직장 생활, 또 지금 더해진 어떤 외부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예배하는데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이때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다시금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요, 다시금 우리가 복음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깨닫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닫혔던 마음의 문들이 다시금 활짝 열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또한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회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서라도 이렇게 얼굴을 조금씩이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것 같네요.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화면을 공유해 주셔서 또한 서로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또한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은 팝업창을 통해 등록하기 가능하시며, 또 아래에 제가 문의하고 있는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또한 등록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연희교회 온라인 계좌를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시는 분에게는 교회에서 또한 개별적으로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어서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2021년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에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제 30주 차로 전도서 4장부터 이사야 6장까지의 내용들을 또한 다룰 예정입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주중에서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변경된 그 일정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수련회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까지였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급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되면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요일부터 주일 이렇게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원래 이번 주에 했었으면 못 올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아마 주님께서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는 꼭 시간을 미리
비워두셔서 함께 또 우리 수련회로 참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1절부터 8절 대표하여 봉독하고 또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요한복음 7장은요, 이 초막절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이 9절까지는 바로 이 초막절이 가까운 때라고 그 시기를 말하면서 초막절을 중심으로 초막절이 이제 막 다가오고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중간중간의 내용을 보면은 초막절이 시작한 때, 그리고 또한 초막절의 중간, 그리고 명절을 상징하고 있는 이 초막절의 끝을 이야기하면서 이 초막절을 중심으로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그 사건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7장에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초막절에 나타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라는 부분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 개론적으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이 9절까지는 초막절이 가까운 때, 초막절을 앞두고 일어난 이런 상황들을 배경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과연 이 초막절에 나타난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한 초점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후에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6장의 내용과 이제 연결선상에서 7장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던 그 사건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기 위해 따라왔던 그 요한복음 6장의 내용과 연결선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갈릴리에서만 머물러 계시고 유대인 지역인 그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으로 이동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6개월의 텀이 지금 시간적으로 지났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바로 명절이 가까운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6월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7장은 초막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그런 배경을 통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6월절은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합니다. 그 3월과 4월에 있었던 그런 봄에 있었던 일들이 사역들이 6장이라면은 7장 이 초막절은 바로 9월과 10월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7장에서 중심으로 나와 있는 이 초막절이 어떠한 절기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초막절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3대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3대 절기라고 해서 반드시 중요하게 지키는 3개의 절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선상이 있어요. 유월절 저녁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을 먹게 되어 있어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부풀지 아니한 그냥 떡 반죽 자체. 인도의 약간 난 같은 음식이 이제 이러한 무교병과 비슷하죠. 이러한 무교병만 먹으면서 또한 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등장하는 이 초막절이다라는 것이죠. 초막절은요, 그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 이 7장에만 등장하고 있어요. 다른 신약의 어떠한 복음에서는 이 초막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초막절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또한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어떠한 절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집에서 떠나서 이제 그 허름한 그 텐트를 지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날마다 이 일주일간 7일 동안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절기상 9월, 10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곡식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추수의 시기가 바로 이 초막절을 앞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 추수에 관련된 그 열매들을 저장하고 나서 지키는 또한 절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또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지키는 3가지 명절은 다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나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다 기념하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게 된 과정과 또한 무교절에 떡을 또한 떼었던 일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모든 그 초막의 일들 또한 그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열매의 곡식을 먹으면서 또한 이 추수의 감사를 누렸던 이 초막절을 지켰던 그 선조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이 3가지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3대 절기로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초막절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초막절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 친동생들의 남자 형제들의 이름을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서 또한 언급하고 있어요. 야고보, 요한, 그리고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의 형제들의 남동생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한 여자 형제들도 있었는데 여자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누이들이라고 최소 2명 이상 이제 여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형제들이 몇 명이나 있는 거죠? 최소 남자 형제 4명에 여자 우리 이제 자매님들 또 여동생 2명, 최소한 동생들이 6명 이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굉장히 다복했죠. 이렇게 형제들도 많은. 저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저는 3명밖에 없어서. 네, 남자 2, 이제 딸 1명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남자 형제 4명, 여자 또한 자매 2명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대로 가라라는 목적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누구든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들과 사람들에게 수많은 또한 기적을 보여주는 자다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묻혀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막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유대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조언한 이유가 우리 귀한 예수 형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돼.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또한 예수님이 더 유명해져야 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유대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는 이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미쳤구나. 드디어 우리 형이 미쳤구나. 우리 오빠가 미쳤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지금 6월절이 2번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3년 6개월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준으로서 본다면은 6월절이 2번 지나가고 초막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2년 6개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초기에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평가했던 이 형제들이 이제 공생애가 거의 3분의 2가 가까운 부분들이 지나가고 있을 이 시점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였지만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한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가족들도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은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가장 응원해줘야 할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마저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아무도 믿지 않고 있는, 차라리 유대로 빨리 가서 죽어버렸으면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집안에서 내놓은 오빠, 내놓은 형이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 중에 특별히 이 야고보, 친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의 수장이 되는 그러한 역할로서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로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친형제들의 요청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내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 내 때는요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은 뭐죠? 나는 아직 십자가 달려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너희는 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런 말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때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한다면은 너희 때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원하기만 한다면 어느 때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강조하고 있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유대로 갈 수 있는 또한 자유가 있었죠. 언제나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유대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형제들,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가기도 하고 또한 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때를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형제들의 요청에 따라서 어떠한 곳으로 이동하시거나 어떠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과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은 어떤가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언제나 자신의 때를,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떠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또 예수님과 또한 형제들을 비교하면서 이 세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세상은 이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은 누구를 미워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지금 강력하게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됨들을 보시면서 그 부분들이 분명히 악하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니까 당연히 세상은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율법대로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을 때에 다른 어떠한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세상을 상징한 세상의 왕인 또한 이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목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악하다 말하는 그 예수를 세상은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8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유대인들이 3대의 명절로서 지키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전에 올라가 7일 동안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 이 초막절을 주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이 7장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이제 10절 말씀에 이어지게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명절에 올려 보낸 다음에 예수님도 은밀하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가지 않고 너희들만 가라.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는데 10절에 은밀히 예수님은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한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내 때, 바로 십자가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갔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게끔 명령하신다면 가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나는 지금 가야 될 때야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될 때야라고 결정해 놓고 이것을 번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보다 더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죠. 확실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신앙의 연수와 기준, 내 환경과 내 상황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해 놓고 그것은 변경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된 인생,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환경들이 더 나아지거나 이래야지만 뭔가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께서는 이 초막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 나의 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때, 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때로는 자신을 숨겨요. 사람들로 인해서 숨겨요.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그 때가 이를 때가 되면은 자신을 온전히 밝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나아가시죠.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때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이 모든 시간과 모든 그런 물질과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내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시간을 이미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다니엘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자신의 수하에 있는 관리들을 다 소집시킨 다음에 악기가 웅장하게 울리는 그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만약에 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다 태워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절을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절하지 않은 3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왕은 그 3명의 그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 있다가 이렇게 절하면서도 옆에를 두리번 했던 사람들, 쟤네는 안 했어요 라고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3명이 발각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3명을 부르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바로 죽이려고 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굉장히 자비로운 왕이죠.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야 너희들 지금 내가 보는 눈앞에서 지금 이 신상 앞에
절해라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야,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음악 소리가 울릴 거야. 음악 소리가 울리면 그때 절해. 여기에 중요한 느부갓네살 왕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음악을 연주하라고 하는 그때 거기에 맞춰서 절하라라는 것이죠. 즉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을 주관하는 그 신이 바로 나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음악이 연주되는 그 시점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절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시간과 이 물질들을 내가 잘 활용하고 계획해서 더 잘 불려나아가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내 기준,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의 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얽매이는 것처럼 보이는 가기 싫어도 가라고 명하시면은 순종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이번 주간이 수련회였잖아요. 청년부 원래 수련회였어요. 알고 계셨죠? 네, 이번 주 금, 토, 주일이 원래 처음에 우리가 예정했던 수련회 날짜였습니다. 하지만 9월로 연기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정해놓고 우리가 다 하면 되는 그 시간을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을 또한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허용 가운데 이 수련회가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 공동체가 분별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행사가 진행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척척척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참 답답하죠. 꼭 마스크를 껴야 되고 또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제약됨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지만 어느 거 하나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방법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아니라면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생활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 때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초막절의 다른 이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장절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왜 수장절이라면은 이 초막절 기간에 모든 그 봄에 그리고 여름 내내 지었던 그런 열매들의 과실을 얻게 되는 추수의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을 앞두고 나서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결실을요, 이제 추수하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그 곡식을 다시금 저장해 두고 모든 열매를 저장해 두고 추수한 것에 대한 열매를 기뻐하기보다는 추수 후에 다시 그들은 어디로 가나요? 초막을 짓고 초막에 들어가 초막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정말 그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릴 때에 다시금 초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우리의 시간으로 만약에 계산해 보면은 이 시간은 가장 열매 맺는 가장 화려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자체로 아마 기뻐할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추수한 것 그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할 것은 다시금 그 세상의 열매는 창고에 쌓아두고 다시금 광야로 나아갔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텐트를 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것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월급날이 다가오면 기쁘잖아요. 휴가가 다가오면 너무 기쁘지 않나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교육자실에서 가장 기뻐했던 그 교육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전주표 목사님이었습니다. 왜요? 오늘부터 휴가거든요. 다른 교육자들은 다 이렇게 표정이 시무룩해져 있을 때 전주표 목사님 항상 기뻐했던 한 주간을 살았어요. 휴가만 앞둬도 이렇게 기뻐한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초막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함을 회복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렸을 때 다시금 우리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곰곰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의 삶을 떠나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초막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초막의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공동체인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민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많이 지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오래 가졌던 생각들이 모든 리더십들에게 사역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좀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리더십들을 세우지 않았죠. 핵심 리더십인 임원단을 제외하고는 가족장, 간사 아무것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바램과 마음들로 우리 청년분들에게 어떠한 다른 사역들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어떠신가요? 어떠한 가족 모임, 다른 수많은 교회 사역, 청년부 사역, 모임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뭔가 사역적인 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예배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뭔가 드러나고 유명해지고 참 그러는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들이나 이 모든 것을 믿지 못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관심과 또한 사람들의 환호 이런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공관복음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하죠.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으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만들어 주시죠. 그 떡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세상의 왕. 우리에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처럼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종으로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서 십자가로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말하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을 지금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면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절하시죠.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삶을 통해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계시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공간복음처럼 등장하진 않지만 요한복음 곳곳에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장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이 질문하는 이러한 질문과 답변들에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면서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지키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라면은 순종하셨어요. 우리 공동체는 아픔이 있었어요. 과거에 교육자의 잘못들로 인하여서 아니면 수많은 사역들로 인하여서 많은 피로감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죠. 그로 인해서 뭔가 오랫동안 사역하는 부분들이 힘들고 좀 쉬고 싶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올해 가족장으로 섬기면 내년에 임원하고 또한 그 다음에 회장하고 다시금 또한 간사하고 정말 끊임없는 사역 가운데 이 루틴들이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물론 충분히 이해하고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때 아무런
일함도 없이 아무런 헌신과 섬김도 없이 가만히 예배만 드리면 우리 공동체는 부흥하고 가만히 예배만 드리면 참석만 하면 우리 공동체는 잘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 가운데 수많은 아픔들이 있고 많은 청년들이 떠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아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라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라고 확신이 들고 여겨진다면 섬기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안 해야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준비. 우리는 그 준비를 하며 나아가야 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금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 회복되길 원해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청년들이 일어나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세상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제자잖아요. 따라가면서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그 형제들처럼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 나아가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닌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열매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의 아픔을 또한 들으시고 아시며 위로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의 참된 회복을 누리시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가족 귀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삼고 하나님의 평안을 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아멘. 자녀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
그렇습니다. 주님, 초막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초막절의 그 기쁨을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준비하고 있는가요? 주님, 우리는 세상의 열매가 아닌, 추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다시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열매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자체로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려고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주님의 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며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며 죽기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함께 달리기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영광을 위한,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주의 형제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삶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다시금 온전한 주님의 그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막절의 그 원래의 그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그 열매 맺음을, 하나님 그 성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에서 떠나 하나님 자체로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그 초막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구원의 그 기쁨의 회복의 자리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약한 때를 분별하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며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시간들이 참된 기쁨임을 깨달아 주 안에서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가족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서의 그 참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이 높아지려 하며 세상이 주는 열매에 환호하며 기뻐했던 자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다시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넘어 다시금 그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주 안에서의 그 기쁨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역들이, 어떠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때로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헌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주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가족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 명 한 명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핍박과 코로나의 상황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 주 안에서의 그 만족과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참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탄의 그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며 이기신 그 주님을 본받아 삶 속에서 참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